감리교회 유명하고 또 훌륭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광림교회의 김선도 목사님이라고 형제분들이 목회를 다 잘하셨죠. 김홍도 목사님, 김국도 목사님, 몇만 명씩 목회를 하신 아주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이 김선도 목사님이 6.25 일어나기 전에 황해도 해주 출신으로서 해주의학 전문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산당들이 붙잡아 가지고는요, 군에 강제로 입대시켜 가지고는 군의관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공산 치하에 있을 때 너무나 질식할 것 같이 힘들고 어려워서요, 내가 탈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기회를 보는데 그때 6.25가 딱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공산당이 우세해가지고는 남한으로 자꾸 밀고 내려가니까 점점 남한이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를 봐가지고 투항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마침 메가다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서울 수복을 하게 되죠. 이때가 기회다 생각해가지고는요, 이제 투항하러 남한군에게 가는 겁니다. 가는데요, 몰래 가는데 아니 뒤에서 인민군이 따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겁니다. 동물에 그 길이 아닌데 왜 가시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몰래 도망오는데 동물에, 그러니까 간이 덜컹한 거죠. 그 순간 무슨 마음을 먹게 됐냐면은 내가 죽었구나. 그렇다면은 내가 마지막으로 여기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찬송하고 그리고 죽더라도 그렇게 죽자. 그냥 무릎을 딱 꿇었어요. 그리고는 찬송을 부르고는요, 기도를 막 했습니다. 인민군이 얼떨떨했겠죠. 그리고 나서는 이 김선도 목사님이 그 따라온 인민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남한으로 투항하려고 그러는데 같이 가자. 그 말을 한 거예요. 총으로 쏴서 죽이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2명이 내려오는데 한국군에게, 남한군에게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인민군 복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총을 쏘면은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휘관이 총을 쏘지 않게 하고 받아들여요. 그리고 자기네가 투항한다고 그러니까 다시 남한국 국군 옷을, 군복을 입혀가지고는요, 또 군의관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요, 전쟁이 끝나고 의학도에서 이제 신학도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복음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분입니다. 그때요, 5분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5분 예배가 자기의 생사의 갈림길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구원하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일주일 살면서요, 최고의 시간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세상에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도 아니에요. 대통령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유명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이런 사람들 만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서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걸 드려가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서신이에요. 나이가 많이 들었지요.
AD 62년경에요. 로마 감옥에 잡혀 있다가 풀려납니다. 그리고 나서요 풀려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AD 66년에서 67년 사이에요. 네로 황제가 즉위했는데 그때 또 붙잡혀요. 그 로마 감옥에 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편지를 쓴 거예요. 누구한테 편지를 썼냐면은 자기가 영적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쓴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나이가 어린 디모데에게 감옥 안에서 그 성도들을 목회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알려주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후서예요. 여러분들 마지막이라고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유언과 같은 거지요. 여러분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죽을 시각이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 가지 뭐 쓸데없는 일 하겠어요? 가장 귀한 그 짧은 시간에 가장 귀한 말을 하지 않아요? 부모가 죽기 전에 자식에게요 하는 말이 유언 아닙니까? 가장 귀한 말을 한마디 하고 죽는 것이 유언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이 사도 바울이요 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그렇게 목회적인 말을 해준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모릅니다. 디모데 전서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를 전하냐면은 디모데야 네가 목회자로서 진리 안에 거해야 된다. 헛하는 것을 갖다가 쫓아다니면 절대로 안 된다. 여러분 이것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목회자가 쓸데없는 말하고 세상 말하고 다른 말하고 여러분들 그거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아요. 더 해박하고요. 더 판단력이 높고요. 그 목회자가 할 일이 아니죠. 진리를 말하는 거죠. 진리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7절까지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이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내 말에 거하면은 너희들은 내 제자가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진리를 알게 된다면은 너희들은 자유한 사람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어려웠어요. 영적인 말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는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누구에게도 종이 된 일이 없는데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런 말을 합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죄를 지은 자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육신의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누구에게도 종이 되어보지 않았지만은 너희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어서 그 죄의 종이 된 너희들을 갖다가 내가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내 말 안에 거하지 않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곳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따르지도 않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우리가요 항상 우리의 삶 속에 테두리가 있습니다. 경계가 있어요. 그 경계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경계가 되는 거예요. 거기를 넘어가면은 죄가 되는 거예요. 자, 디모데 후서는 그럼 뭐를 말하는 거냐? 디모데 후서는요 고난을 잘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난이 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을 증거하면서 그러면서 고난이 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디모데 전후서와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딱 두 마디로 말하라면은 그것은 뭐냐면 진리 가운데 서라 이 말이에요. 말씀 가운데 서라 이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복음을 전파하라. 요 딱 두 마디입니다. 근데 설명해 놨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설명해 보면은요. 이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재림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심판주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또 예수님이 심판주로 이제 오시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7년 환난을 다 겪고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데 그 나라가 시작되고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게 되는데 그때를 보면서 지금 미리 경고하고 엄히 선포하는데 내 말을 잘 들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요. 주님이 심판주로 오셨을 때 우리가 그 앞에 선다 했을 때는요. 참 두려운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요.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과는 다르게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요. 그런데요, 한 가지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심판주로 왔을 때 내가 그 앞에 서야 된다 생각했을 때는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죄지면 빨리빨리 해결해야 돼요. 할렐루야. 빨리 해결해 놔야 돼요. 연필로요 공책에다 잘못 썼으면 지우개로 빨리 지우잖아요. 빨리빨리 지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는 죄 짓지 않고 성화되고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그때를 생각하면서 내가 엄하게 내가 명령을 하는데 그 명령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첫 번째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귀한 말씀이에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말씀을 전파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뭐가 제일 가치가 있겠습니까? 뭐가 제일로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본인 자신이 생각할 때 뭐가 제일로 가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제일 가치 있다 하는 것 인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그것은요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잠자리가요 하늘로 날아가기 위해서는요 애벌레로 알에서 2주 만에 깨어나고 또 230일 만에 깨어나는 그런 애벌레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 달라요. 2주에서 230일 사이에 알이 깨어나는데 깨어나서 물속에서 1년부터 수년 동안 물속에 있는다고 그래요. 그리고는요 10번에서 15번의 허물을 벗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풀잎을 타고 올라와 가지고 마지막 껍데기를 벗고 하늘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이 애벌레들이 어느 날 회의를 했어요. 야, 먼저 풀잎을 타고 올라가는 그 친구들은 아니 놀러 온다고 하는데 한 마리도 놀러 오는 놈이 없어. 지난번에 갔던 그 녀석도 꼭 자기는 온다고 그랬는데 안 오잖아.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다가 또 한 녀석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꼭 올게. 그러는데요. 자기가 실제로 물 밖에 나가보니까 올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들 물속에서 몇 년을 지냈던 그 애벌레가요. 껍데기를 벗고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지고 하늘로 날아가 버리는데 어떻게 옵니까?
못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요, 우리의 이 육신 껍데기는 땅에 묻고요, 우리가 부활로서 주님을 맞이하고 하늘나라 가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놓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고 오직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가져야 돼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도 얼마나 애를 씁니까? 코로나 시대에요, 문을 닫고 망하고 그래도요, 살아나려고 뭐 애를 씁니다. 제가 TV를 잠깐 띄워서 보니까요, 어떤 음식점을 하는 사람인데 시장에서요, 업종을 얼마나 많이 바꿨는지 몰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저것도 해보고. 여러분들 그렇게 망했으면 실망해서 죽을 거예요. 그런데도 살아남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이 육신을 이 땅에 존재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어때요? 껍데기로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입니까? 우리의 영혼이지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디모데야, 너 말씀을 전파해야 돼.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런데 그렇게 그냥 전하지 말고 너 힘써야 돼. 여러분들,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은 주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내가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 주님이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나는 내 자신을 가장 귀하게 여기지만은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주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을 때 주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랬어요.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고 사업장에서 일하고 할 때 귀한 것은 뭐냐면 이 사업장을 통해서 내 일터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일하고 충성하는 이것만이 주의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 직장 가운데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곳에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는 일을 우리에게 시켰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선교사는요, 외국에 나가서 자기 목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고 나가서 선교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삶의 현장이 우리의 선교지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죽어가는 사도 바울이 이제 늙고 마지막 편지를 보내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 복음을 갖다가 꺼내서 내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복음을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부르겠냐 말이에요. 듣지 못한 자가, 복음을 듣지 못한 자가 어떻게 믿겠냐냐 말이에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은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보냄을 받지 않으면은 전파하지 못한다는 거죠.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가장 아름다운 발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여자 청년이 목사님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발이 못생겼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고. 자매님 발이 이쁘다고. 아니 목사님이 자매 발을 봤나? 안 봤잖아. 이쁘다고. 보지도 않고 어떻게 이쁘다고 그래요. 내 발이 못생겨가지고 항상 그러는데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딱 그러면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다운 거지 이쁘게 생겼다고 이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발 내놓고 이쁘다고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지 들고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해라 하는 거죠, 말씀을. 그리고요,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경책한다는 건요, 죄를 자각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양심에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갖다가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깨우치게 하라 그래요. 사람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여러분들. 나 그 질문 무지무지하게 많이 해봤어요. 뭐 제자훈련, 제자대학 뭐 아무리 해봐도요, 나중에는 되는 것 같더니 또 안 돼.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자신이 비춰보지 않았기 때문이야. 아무리 주입을 해도요,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가 그 말씀의 거울에 비춰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한다 할지라도 시험이나 들어. 그래도 몇 번씩 나오던 교회를 갖다가 그냥 안 나와버리고 시험 들어. 그거 못하러 권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큐티하고 묵상하고. 그래서요, 주님이 오늘 이 상황에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하고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그걸 깨닫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요, 말씀과 함께 이루어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말씀과 함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가정에 말씀을 할 때 성령이 임하잖아요. 아니,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네? 그럼 세례 못 줄 게 뭐 있어? 물 가져와. 세례 주잖아요. 여러분들, 말씀과 성령이 함께 일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러한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책하라 하는 거예요. 경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 양심을 건드려 가지고 스스로 깨우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보면은 주님이 강림하실 때 너희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 뭡니까? 우리가 자꾸 깨우쳐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이요, 누구에게 조언을 받고 권면을 받고 한다는 거, 이거 하는 것도 힘들고 받는 것도 힘들어요. 누가 권면하면요, 당신은 얼마나 잘나서 나한테 이렇게 말하냐. 그러죠. 그 사람은요,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렇게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숙해서요, 그런 걸 받아들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서양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벽돌을 던지는데 그 벽돌을 차곡차곡 받아가지고 쌓으면 집이 된다. 벽돌을 던진다는 건 뭐예요? 비난한다는 거죠. 비난의 벽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하나 던지면 대래 2개 던지고, 그러면은요, 자기 거는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 던졌는데 자기 2개 던져야 되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그러니까 하나 던진 거 받아서 쌓으면은 어때요? 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세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말씀으로 서로가 권면하고 경책하고 경계하고. 경계한다는 건 뭡니까? 이것은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시키는 거죠. 그리고 권하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를 잘 권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도 보면은요, 게으른 자들을 갖다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형제들아, 너희들을 권면하는데 게으른 자들을 잘 권계하라 그런 거예요. 또
마음이 약한 자를 잘 격려해라. 여러분들 마음이 낙심돼 가지고 약한 자들이요, 자기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막 그냥 추락하면서 무너지는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이 약한 자들을 잘 격려할 수 있는 자들이 돼요. 힘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붙들어 줘야지. 여러분들 노인분들 힘이 없을 때 옆에서 붙들어 주잖아요. 그처럼 영적으로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줘야 돼요. 그걸 붙잡아 놔놓고 금식 기도해야 된다고 막 그러고 막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고 막 그러면 그 사람 죽는 거예요. 자기가 하면 되지. 그 사람이 뭐라 그러겠어요? 너나 잘하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야. 힘이 없는 사람은 좀 붙들고 기도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예배 끝나고도 이렇게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그저 붙들고 기도해 주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때 힘을 얻고 가라 이 말이죠.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데. 그러니까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은 뭐라 그래요? 목사님은 저 사람들만 붙들고 기도해 주는, 그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런 분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지. 저도 얼마나 지혜로운데 시험들 얘기 안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분들은 스스로 기도하고, 연약한 자들 붙들어주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권면해주고, 밥이라도 한 끼 사주고, 선물이라도 하나 주고, 쓴커피라도 하나 사주면서 이렇게 그냥 얘기하면은요, 그 받아들이잖아. 잠깐 일로 와봐. 그래가지고는 붙들어 놓고 얘기하면은 얼마나 기분 나빠.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 목회할 때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 잘못한 것은 가르쳐야 돼. 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니까. 잘 가르쳐야 돼. 올바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돼. 그리고 권면해 줘야 돼. 질책하지 말고 권면할 땐 잘 사랑으로 권면해 줘야 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래 참아야 돼, 네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이 깊어질수록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신앙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지적하고 보고 비난하고 그럴 수가 있지만은요, 믿음이 깊어진 사람들, 신앙이 깊어진 사람, 그걸 놓고 끌어안고 내 잘못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어요? 이거 얼마나 참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요,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잘 무장해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17절에도 그러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이 나오잖아요. 책망. 하나님의 말씀 속에 책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책망을 듣는 사람은요, 성숙한 사람이야. 책망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기를 때도요, 어린 자식들은 책망을 못 받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나를 깊게 생각해서 올바른 길로 지도한다. 그 동생들을 타이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책망을 받고 권면을 받고 할 때요, 이거를 잘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요. 마태복음 13장에도 길가 돌짝밭 가시던 물 좋은 땅이 있잖아요. 그 밭은 뭘 비유하는 겁니까? 내 마음의 밭을 비유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밭을 옥토로 잘 갈아놓고요, 그거 말씀을 받는 거예요. 조금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걸릴 수도 있고, 그래도 그걸 잘 받아놓으면은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런 자세가 돼야지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꼭 같은 말을 3절에 꼭 합니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건 분명히 바르고 옳은 일인데 그걸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이게 뭐예요? 저것이 올바른 것인지 알면서도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 해서 그 사람 따라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서, 신앙의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 따라가는 거죠. 주님 따라가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길을 내주셨거든요. 그걸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요, 길이 없어졌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광야에 길을 내주겠다는 거예요. 오아시스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이 걸어가는 길 내내 내가 강을 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길이 바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헤쳐나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그것을 갖다가 열어주시는 거지요. 중요한 건 뭡니까? 말씀을 쫓아가야지 허탄한 신화를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 위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요, 4절에 보면은 그 귀를 진리에서도 이렇게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가리라. 공상적인 얘기, 신화적인 얘기, 세상적인 얘기, 이런 데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렇게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디모데야, 너는 모든 일에 신중을 기해라. 그리고 고난을 받고 전도자의 일을 하며 직무를 다하라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세상의 다른 어떤 일보다도 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구원해야 돼요. 맞는 거지요? 나만 딸랑 구원받으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 난 천국에 갔으니까 뭐 다른 사람 어떨지 상관없어. 그게 아니지요. 나도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전파를 받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복음의 빚진 자로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 어떻게 모든 사람을 다 우리가 구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생각을 가져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했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한 사람 한 사람 전도를 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자의 그 직무를 다하라.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이미 직무가 와 있는 거예요. 많은 일을 하면은 뭐합니까? 가장 중요한 일을 놓쳤는데요. 여러분들, 그게 뭐예요? 이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이제는 뭐예요?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내 직무를 다 해야 된다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길을 가다가도요, 물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이 나와 한 번도 얼굴을 보지 않은 사람이지만은 어때요? 건져내잖아요. 요번에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일어났던 지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하루 사이에 그렇게 다 죽은 거예요. 2만 명 이상이 죽어버린 겁니다. 상상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도 한 생명이 귀한데 그 2만 명이 죽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죽은 것을 살려낼 수는 없죠. 그러나 그 전에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했다면은 육신은 땅에 묻혔지만 그 영혼은 하늘나라 갔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먹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디모데야, 너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너 주의해야 돼. 그리고 너는 그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전파할 때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을 갖다가 그 고난을 네가 다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주님이 준비해 두셨어. 나뿐만 아니냐, 나처럼 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그걸 준비해 놓은 거야. 너한테도 준비해 놓은 거야. 디모데야, 네가 할 일을 꼭 생각해야 돼. 중심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 너 진리를 고수해야 돼. 말씀을 고수해야 돼. 그리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이겨나가야 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요,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는 겁니다.
이런 각오를 갖고 올해는요, 꼭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